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아주 참 지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냈습니까? 멀리서 우리 서준이가 휴가를 또 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우리 본인 아저씨 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이 더 의지가 되고 눈앞에 보이는 아내 남편이 더 의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수많은 동물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유독 인간만 태어나자마자 그냥 두면 죽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철저한 관심과 특히 어머님의 또 모유를 또 수유도 해야 되고 계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한 1년 동안 내내 걸음 연습을 해가지고 겨우 걸음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아이는 또 1년이 돼도 못 걷는 애들도 있어요. 또 1년째 걸음걸이를 이제 걷는다 치더라도 아장아장 걸으면서 한 2살, 3살 지나야 좀 제법 사람 티나게 걷지 않습니까?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걷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참 늦기도 늦고 늦을 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한 10년 동안은 정말 부모님의 이 도움이 절대적이거든요. 부모 없이 자란 그런 참 어려운 아이들은 평생에 어릴 때 그 한 10년 정도 어디서 자랐느냐, 어느 부모님의 그 어떤 성향, 부모님의 어떤 인자심이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도 과격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10년을 자랐느냐, 어떤 교회에 출석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생에 그 사람의 성품이 좌우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죠. 10년만 하면, 10년까지는 절대적이다 뿐이지 한 20년 동안 돌봐야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겨우 대학교 가면은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어른이다 하고 이제 까불랑거리죠. 사실은 한 20년은 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부모님이 자란 아이들의 의지가 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요즘 좀 오래 사니까 한 80세를 평균 연령으로 보면 인생의 4분의 1 동안은 부모님의 그런 의지를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 가면 또 친구들 만나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으니까 또 배우자를 만납니다. 애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남편, 아내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회사 가면 회사 동료들, 직장 상사들, 과장님, 부장님, 자기를 또 리드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가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신자들 오면 새신자 이제 관리하는 관리부 집사님들이 의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 의지가 많이 돼요.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반 선생님이 제일 의지가 되죠. 이런 의지가 우리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또 사람은 또 이게 믿을 만한 동물이 못 되죠. 마음이 자꾸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조삼 못 사는 거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이제 배신을 당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죄인을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특히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어지간하면 우리가 사람이 친구하고 싸워도 싸운 당장에는 기분이 나쁘니까 얼굴 보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오더라도 이게 앉고 저기 앉고 쭉 떨어지지 않죠. 우리 아마 이쪽 앉으신 저쪽 앉으신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주 한 번씩 확 바꿔가지고 한번 앉으면 어떨까요? 한번 싹 자리를 딱. 교회가 자기 자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꼭 보면 웬만하면 보면 자기 지정석 비슷하게 앉으시는 것 같은데 한 번씩 그냥 확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세대 통합 예배라고 큰 교회는 그런 걸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설교도 그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날 잡아가지고 확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그 기간별로 앉든지 센터별로 앉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몸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는 진짜 그게 갈라선 거거든요. 두 번 다시 나는 이제 무지개 전원교회하고 담을 쌌어. 이쪽으로 보고 내가 뭐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돌아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그 사람, 이러면 저주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니까 육신으로 그런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있어요. 시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쭉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저는 돈이 많이 없어봐서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예화가 멋진 예화가 있어요. 솔로몬만큼 돈이 많았고 권력이 대단했고 또 아내가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주 좋은 샘플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너희가 돈을 못 벌어도 권력이 없어도 아내가 이렇게 많이 없어도 야, 내가 솔로몬 샘플을 준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에 들어가자마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 제가 어떤 돈 헛되고 헛되다 이래 이야기하면 별 마음이 감동이 안 올 텐데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을 만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자기가 해보니까 돈 헛되더라, 권력 헛되더라, 아내, 여인, 정욕 다 헛된 것이더라 라고 자기가 고백했을 때는 우리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의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어떤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거기다가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우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도
바알이나 아세라나 자꾸 우상을 마음속에 넣어놔야 의지가 되거든요. 의지가.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만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재미가 있는가 봐요. 실제로 재미가 있었고, 우상 섬기는 것은 전부 그 우상의 제사 자체가 재밌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 사과 배 이래 올려놓고 제사상에 절하는 게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이 우상 잔치라는 것은 환락 잔치입니다. 음란 파티입니다. 거기에 혹하니까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자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란한 우상을 섬기듯 음란한 야구 자꾸 붙이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그 보면 또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 같은 데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제사를 돕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왜 필요했을까? 1000명의 여인들이 사실은 이제 제사는 제사지만 다 이제 매춘을 하는 직업적인 여성들입니다. 모든 우상 신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한번 현혹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이 있는데 사람 몸에 자꾸 우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상을 안 믿으면 뭘 채웁니까? 돈을 채워요. 아니면 권력을 채웁니다. 정치인들. 나이 이제 40이 넘어가면 불혹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흔들림이 없댔는데, 이제 40,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빠져드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거 참 부끄러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 우리 부끄러운 소식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돈을 물질로 해가지고 사람을 매수해서 했다. 뭐 노회장, 총회장 하다못해 교회 내 직분까지도 사고 팔려고 하는 마수자 시몬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걸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물질은 위험한 것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 부자들이 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들은 조심하십시오. 꼭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물질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꾸 물질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자꾸 앞세워 갑니다. 돈 많으신 성도님들은 딱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딱 하나님 물어보면 예,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물질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롯과 갈라지는 거였거든요.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막 종들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래도 롯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 좋은 거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이 시건방진 이 롯이 말이죠. 아이고, 큰아버지가 먼저 하시죠. 이래야 될 건데, 냅다 그냥 소돔 고모라 쓴 그 너무너무 좋았죠. 물도 많죠, 나무도 많죠. 에덴 동산이 망하기 전처럼 같았다 했거든요. 그 롯이 그 좋은 데 가가지고 결국 망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포기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는 물질보다 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하나님 택합니다. 나중에는 또 이삭을 또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너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제가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가지셔야 돼요. 너 네 아내냐 하나님이냐? 너 내냐 네 남편이냐? 너 내 할래 네 아들 할래? 딱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안 됩니다. 이 마음에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막 세우다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가 참 어리석은 부자라 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배를 심으면 배 장사가 그리 억수로 잘 되고, 감을 심으면 감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잘 되고, 그 돈이 잘 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억만장자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양산 어디 좋은 곳에 자를 해가지고 내가 큰 창고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내가 모든 걸 재놓고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벌어날 돈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즐기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스티브 잡스라는 우리 잘 유명하신 분이죠. 2011년도 돌아갔었는데 애플, 그 유명한 애플, 지금의 아이폰을 만든 그 창시자가 죽으면서 몸 참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죽은 그 사람의 어떤 유언이 뭐 진짜다 가짜다 말들이 많던데 하여튼 그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가 없다. 맞습니다.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도, 돌아간 정주영 현대명예그룹 회장도 그 수천 억이 아니고 뭐 수천 조겠죠. 이제 뭐 단위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백 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을 때 그거 못 갖고 갑니다. 10분의 1이라도 아마 죽을 때 갖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갖고 간들 아무 필요가 없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가지고 갈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 믿음의 공든탑,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참 잘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현성원 씨라는,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이 너무 이게 안 좋은 것도 많지만 활용을 잘하면 굉장한 이게 도구가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는 강사더라고요. 근데 자기 본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주 재벌입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목사님 아들인데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 아버님도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매년 도우는데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300명을 도운대요. 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가 대학교를 가면서 아버지, 이제 저도 선교사를 도울 테니까 저한테 좀 떼주세요. 자기가 한 몇 명을 그 동생하고 한 30명인가 떼서 이제 매달 후원을 하는데 큰 회사를 하면서 지금 제가 회사 이름 생각 안 납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그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록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센터를 세웠어요. 대전 쪽인가 어디. 그래서 방이 18개인데 자기가 그거를 자기 자산으로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게 되니까 자기가 이거 내버렸더니 법인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잘 쓰고 지금도 해마다 자기가 목적이 자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선교사한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셔도 됩니다. 많이 주셔도 됩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잘 쓰는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돈 갖고 이거 죽을 때 못 갖고 가거든요. 있을 때 다 쓰셔야 됩니다. 교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시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실 때 이게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야, 사막의 떨기나무 진짜 비참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의 이 간조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불에 다 탔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탄 끌린 쓸모없는 불모지,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이게 건건하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간간하다. 우리 소금에 절였을 때 간간하다 그러죠. 소금에 절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있는 땅이니까 못 쓰는 땅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난 이런 저주받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뭐 복받았노? 홍수 나고 비 많이 오면 대부분 떠내려가 버리고 우리나라 계절하고는 안 맞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사막지대 아닙니까? 건기, 우기 해봐야 비가 조금 왔다가 말고 거의 빼짝 마른 계절인데 그 가운데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그 물의 공급함을 받기 때문에 뭐 가뭄이 오거나 여름이 뜨거운 때앗빛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계속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진짜 복의 상징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우리나라는 뭐 어디라도 다 이렇게 참 좋은 우리가 자연 환경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가에 나무를 심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게 육체적인 복이죠. 우리 육신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영적으로도 충만한 복을 주시지만 우리 육적으로도 다 잘 되게 하십니다. IMF가 필요 없어요. 코로나가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우리는 망했다 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그래서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동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모든 하여튼 대적의 문을 얻게 되면서 너는 복이 된다 했습니다. 요즘 개혁 개정에는 복이 된다.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따라다니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잘 되죠. 내 등 뒤에 계신 분이 복덩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요셉이 얼마나 형통한 자였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것이 잘 되고 복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직 덜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더위가 오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전화기 사업을 하셨는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IMF 보고 터지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사업이 망했는데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 막 그 돈 메꾸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수면제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걱정이 안 된대, 걱정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이 요동함이 없이 평안한, 이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 적장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그 조그만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그 블레셋 군인들하고 딱 맞닥뜨려져도 겁이 없어요. 야, 제가 그래서 다윗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는 뭐 이 아이디 닉네임을 항상 소년 다윗으로 하는데 그 소년 다윗의 믿음, 왕되고 나서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어릴 때 그 멋모르고 다가가는 그 두려움 없는 그 믿음 정말 존경스럽고 좋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 때 그런 예화를 듭니다. 버스를 막 몰고 가는데 버스가 그 중국 같은 데 보면 이 산 높은 데 길이 아주 협소하고 꼬불꼬불한데 버스가 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무서워서 꼬함을 치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겁도 안 내고 휘바람 불면서 놀고 있길래 야, 너는 무섭지 않나? 왜 이렇게 네 여유가 많노? 하니까 아이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기사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기 친아버지인 거예요. 안 두려워요.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믿는다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 아기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불안해서 아무도 없으면 애가 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가면 안 울거든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읽으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무서워하지 않아야죠. 어딜 가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공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요. 그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어버리면 그 근심 걱정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지간한 이 질병들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몸에도 그런 자연적인 치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에,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300명의 고아를 하는데 한날은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원장님, 목사님, 양식이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떡하죠?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합시다. 아이들 식당에 다 모아놓고 그 빈 그릇을 놔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비록 빈 그릇이지만 하나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갑자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그 동네 빵집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는, 이상하게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고아원에 빵을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빵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리고 또 쫓겨서 또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차가 딱 공항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목사님 우유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감사의 뜻으로 10병을 드리겠다고. 큰 통 10병이니까. 그래서 빵과 우유를 다 먹었다는, 이 뮬러 목사님이 계속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기록한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이분은 모든 것들이 참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장호 목사님, 우리 교회만 한상동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그 일제의 그 무서운 총칼 앞에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예수 믿음을 자랑하고 나아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 믿음 때문에 좀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되게 무서울 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무서움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사자에게 물려 죽고 살이 찢겨지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순교하신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영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있지만 잠깐 그 고통을 잊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우리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대단해 보이죠. 권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여야가 얼마나 싸우는지, 누구한테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살피신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 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 51편에 그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에게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정직함과 순수함이 있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